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고 행복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송케 하시려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동행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일들을 할 때에도 내가 뜨거워져 성령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조차 가면을 쓰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의 얼굴을 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모두 주님께 가져갑니다.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해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날마다 눈을 떠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힘써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상을 예배하는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성령의 법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석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해 주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더욱 깊이 만나주세요. 아침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PRS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전 김은영 목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장소를 허락해 주시길 정말 감사하고 주중 우리가 선물 찾듯이 만나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크리스천 모두가 투표하게 해주셔 학교에서 진리에 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7일에는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반성경적인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고귀함을 외치기에 모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회복해달라고 부르짖게 해주세요.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에 계신 행종의 선교사님과 김남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안정감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우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음으로 봉헌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 저희가 노래했습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전부 중에 저희가 일부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물질 일부를 드렸으나 저희 삶을 전부로 드리는 것을 저희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이 청년들의 삶 속이 세상을 향해 뛰어갈 때에 자신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린 그런 믿음과 열심과 사명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저절 이렇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주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로 왔는데 오늘 찬양이 오늘 제가 어제 제목 올려가지고 무슨 메시지인지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미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리가 하나로 어울려지고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제 무거운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이제 보셨죠.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 사람 성실하다, 열심이다, 꼼꼼하다, 요즘에는 이렇게 진심이라는 말을 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부정적으로는 덜렁거리거나 계획이 없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삶과 그가 하는 일에 가장 많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자세로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가령 성실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탁월하게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혼과 가정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삶에서 그 무엇에 대한 확신은 실로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삶의 많은 고민이
이 확신을 얻는 과정에서 새기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러하다면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런 확신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해야 할 많은 약속과 사실들이 있죠. 창조주께 실존하신다는 확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등 창조주의 관계에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다양한 확신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너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그제민하라고 했죠. 이그제민하는 자세 면밀하게 살피면 알 수 있는 것이 이그제민 아닙니까? 이그제미네이션. 답이 없는 이그제미네이션 없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왜 도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그 근간인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 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를 대적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표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한테 생기는 영적인 파워가 실로 대단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그 공격의 핵심이 있습니다. 끈질긴 공격과 유혹,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있는 것,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한 채로 그 공격에 용기를 갖고 맞서서 리지스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키거나 불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최초의 예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는 내용이 있죠. 질문 중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히 섞여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모든 나무라는 것은 거짓이죠. 두 가지를 섞어서 물어봤을 때에 하와는 그 해석과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는 이분은 대답을 했죠. 먹지 말라 하였으나 만지지 말라 한 적 없고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 없으며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왜곡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말해 사단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이르고 하와는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과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되겠죠. 결국 교묘히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잘못된 해석을 넘어 좁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다양한 목소리로 예컨대 친구나 선배, 저 같은 교수들, 또 진리로 포장된 과학, 시대 사조 등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지 못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대놓고 믿지 않은 적은 없어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단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육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명예나 혹은 영적인 영광을 자극하는 까지 이르죠. 예수님에게조차 이러한 공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한두 번씩 실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 유혹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사단의 교묘한 공격은 결국 자녀됨의 확신을 흔들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를 들자면 너의 수고에도 너는 삶의 열매가 없구나. 넌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너보다 저 형제, 저 자매가 더 인정받고 있잖아. 너의 수고는 실제로 하나님께 가치 없고 하나님도 너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 아니니?
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결실과 평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곤 하죠. 한편 사단은 영적인 특수 상황과 경험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보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에 미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주 지역적인 예일 수 있으나 너는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이 없잖아. 너 방언 못하잖아. 너 눈물도 없이 회개한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거 가짜 회개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제 입장은 개인의 감정 표현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에도 많은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꽉 터뜨릴 수도 있고요. 조금 깨서 철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감정 표현 방식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약속은 요한계시록 그 다음 슬라이드요. 3장 22절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조건은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 때 아주 앞자식벌 도레미파 솔처럼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마다 말도 없이 쑥 살짝 빼꼼 하면서 열어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문을 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약속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여기에 혹하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려고 하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철학적인 어떤 지적인 사람에게서는 철학과 어떤 속임수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감정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각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으로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취약한 영역을 알고 리지스트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영리한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확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오직 말씀이 확신의 유일한 근거이며 사단의 고소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 기록되었을 때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단순 시간의 영원성 이상의 의미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관계, 그리고 회복되어 영혼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관계의 회복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중을 깊이 아는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와 있는데요. BTS를 잘 압니다. BTS 대화를 잘 알아요. 언제 제대하는지 매일매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딸이 BTS를 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빠는 아는 사이죠, 그죠? 미안해요. 따라오면은 예화의 일부가 되긴 합니다. 누구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본질,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따라가려고 알게 되는 그런 관계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하였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라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성경을 떠나서는 군에 대한 확신, 즉 자녀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예화를 좀 드려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삼각형 예화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삼각형이 있죠.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의 차이는 믿음을 무엇 위에 올려놓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을 팩트 위에 올려놓고 믿음을 필링 위에 올려놨죠. 저희 양문가를 쓰는 3F라고 저희가 예화를 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인 것이고 그 팩트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견고한 삼각형이 되는 것은 자명하죠. 따라서 이 팩트 위에 세운 믿음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따라오는 은혜로운 감정적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시때때로 바뀌는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된다면 바로 설 수 없는 역삼각형 같은 신앙생활이 되겠죠. 불행히도 이 경우에는 위에 팩트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이걸 배웠을 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진리가 있다니. 정말 너무 죄책감과 그 정죄감이 너무너무 심했었는데 그 때문에 이 팩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제가 부정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말씀의 진리를 명확히 붙들지 않아서 자연스레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팩트로 주어진 말씀의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청년으로서 사명대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젊음의 청년의 시기에 자기 감정의 흔들림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진실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차인데 사형에 나오는 거 아시죠? 사형에 나오는 이겁니다. 기차의 세 파트 중에서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관차와 사실은 요거 연료, 객차 업소로 사실은 가죠. 이 기관차 연료가 서로 연합되어야지 또 그 연합된 힘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무거운 객차를 실을 수 있을 겁니다. 식당칸, 침대칸, 회의실 등등등 다양한 것을 결국 기관차, 연료차 연합의 힘에 따라서 실을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연합시킴으로써 더더욱 풍성한 감정적 은혜가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객차나 연료차나 기관차를 끌어갈 수 없고 기관차 없이는 죽어있는 기차인 것처럼 느낌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 즉 자녀됨을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됨을 확증할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다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지 내 공로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많이 이거를 믿고 사는데 때로 실생활에서는 마치 내가 내 행위와 내 사역과 내 섬김으로 구원을 받아낸 것 같은 스탠스를 일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12절은 1장 12, 13절,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인 것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 게 있어요. 0.1% 더합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십자가 위에 뭔가 0.1%라도 1%라도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실로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을 부정하는 완벽히 사탄적인 발상인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미혹의 루트거든요. 교묘하게. 많은 이단들이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본질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 죄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조차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 역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오늘 찬양에서도 이런 말씀을 담은 찬양을 해주셨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나로부터 나온 어떠한 것이 없죠. 0.1%도 없죠. 오직 은혜죠. 만약 0.1%라도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면 천국은 그 0.1%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무엇 하나 없는 자인 것을 알죠. 그렇게 우리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가방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게 그 예화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 저를 되게 아끼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우리 와이프는 좋겠는데 다행히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냥 가방을 받았으면은 이 가방만 준 거 아니죠? 가방을 그냥 뭐 싼건가 열어봤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습니다. 랩탑이 있어요. 맥북이 있으면 이 맥북도 가방 안에 담겨준 거죠. 너 맥북은 다시 내놔 이럴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 이 안에 담아서 준 겁니다. 저를 생각해서 자네 그냥 출장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서 보게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열어봤더니 이렇게 이거 에어팟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에 김종수 제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가 이렇게 박혀서 준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제일 좋네요. 그죠? 네. 가방을 줬다. 가방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에 듣나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브라함 안에 상속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허락한 모든 상속자의 복이 우리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스하여 아멘하여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 바구니, 선물 바구니를 하나하나 푸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풀지 않고 내 공로 의지에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삶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를 섞는 순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방 선물 받았는데 별로 볼품이 없네 하면서 제가 예전 쓰던 가방을 계속 쓴다면은 참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거룩함, 그 사랑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걸 아멘하며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의 삶 또한 여전히 내 공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선물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확증하길 원하신다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확신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많은 부분 나의 감정이나 내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믿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라고 세운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확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아니고 전에 있나요? 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영생은,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아들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구주로 들어 계시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쓰셨어요. 알길 원하세요. 확증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유일한 확증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내 죽을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확증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외치며 요한복음 1장 12절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증거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라고 외치며 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내 주인으로 창조주로서 영접했고 내게 예수님이 거하시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진공병 예화를 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일하면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공동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진공병이 있다고 합시다. 진공병이 딱 백힘을 잡은 다음에 내가 진공을 뽕 열었어요. 근데 유리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공병 안에 공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호한 사람 있어요? 실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자연법칙, 다른 말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역시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팩트를 붙들고 자녀됨을 동일한 수준의 진리의 수준으로 확증하여야 합니다. 예. 네 번째로는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인식 개념이 다른 것을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삭발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좀 조잡해요. 예. 어떤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없는 사람인데 제가 막 뒤지다가 좀 약간 요걸 읽지 마세요. 맥락이 없어요. 예, 이거 잡긴 잡았는데 탈축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라 말라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는 건 잡긴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 변덕으로 나를 버리실 수도 있어. 하나님 정말 모르는 경우죠. 근데 본인은 그래도 구원받을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그쵸. 이게 요건데, 이제 그 다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쏙 딱, 너 못했어, 이놈아! 이렇게 딱, 동서, 맞춰봐.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유형은, 이런 경우. 클릭행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본 건데,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실베스터 스텔론 아세요? 요즘 할아버지인데, 저 양반이 우그락우그락 할 때, 되게 유명한 산악에서 구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바위가 단단하다는 건 여러분 확신하시죠?
확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확신해. 그래서 내가 자녀 된 거, 영접한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매달려 있어야지만 계속 구원이 유지될 것 같은 불안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콰이타임하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 같대. 예수님 영접하고 분명하고. 근데 불안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간에. 예, 열심히 애쓰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이런 경우. 이 사람. 예, 간신간신 매달려 있는 경우죠. 그 다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 이미지를 찾았는데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뺏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도무지 뺏어갈 수 없어.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 좀 올라가 주실래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왜 이렇게 완벽할까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만큼 완벽한 희생과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죄사함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억울한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잘 잊지 못하거든요. 그걸 미워서 하나님도 내가 잘못한 걸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 정죄감에 빠져 구원의 완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핏값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의 잘못을 다 탕감하지 못할 정도의 싸구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죄책감을 내 스스로 견지해서 내 죄에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자기의,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내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행한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죠. 오늘 말씀처럼, 이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실래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이 못자국이에요, 못자국. 죄가 독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못자국을 구원해주셨다는 거는 이렇게 못을 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위아래 없다. 전혀 없는, 이렇게 전혀 흔적조차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증명됩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죠.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정의가 되시나요? 남과 북이 먼 곳은 정의가 됩니다. 남극, 북극이 있으니까. 근데 동과 서는 얼마나 먼지 정의가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달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다. 여러분들, 뉴 크리에이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스스로를 개조물로 인식하고 부단히 자기 힘으로 고쳐 써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자국이 완전히 없어지고 처음 그대로인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has gone, 없어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품고 여기에 이 팩트에 나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이 확신에 근거한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상 사명이 전혀 무겁지 않고 내 삶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명의 자리를 내가 직업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사명은 없이 직장을 찾는 것이 사명 없이 소명의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명에 헌신했을 때 소명의 자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케이콘 메시지나 본면사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삶을 누리자라는 차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자녀됨과 하나님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핵심 전략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적하기 위하여 자녀됨을 확증한 말씀을 마음에 품읍시다. 말씀에 근거한 확증을 가집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공로 없이도 빼앗기지도 않는 구원,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구원, 이렇게 큰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합시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지식이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사랑의 크기를 막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단어가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으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앵글이, 다양한 앵글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앵글에서 내 삶에서 부딪히는 관계, 모든 어떤 상황, 말씀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죄사함의 관계, 사명의 관계, 모든 다양한 앵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주시는 구원의 말씀, 또 그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서 힘써서 나눕시다. 나누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다시 돌아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위한 우리 공동체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혹여나 우리 목자님들이 양육을 하실 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로 메시지를 마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장사되시고 창조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고 지금 성령님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희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 너무너무 놀라운 이 구원을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임을 확증하고 마음에 큰 확신과 기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증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견지하여 어떤 순간에 어떤 앵글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대적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정자매님 생일이었죠. 이제 단톡방 터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의 이제 성교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가 보셨을 텐데 지금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큐티 모임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500동에서 이제 수요일 11시 반에 이제 큐티 모임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학기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학기 계속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니 계시의 말씀 위에서 영생의 선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강하신 품 안에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